12월 1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힘으로 더 세상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 금별 유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고하여 거둔 것들 중에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및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그들의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신 것이다. 인류는 범죄하였으므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셨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도록 하셨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쌓고 경건을 쌓고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구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신분을 아예 바꾸어 주시고 부족한 상태 그대로 받아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아예 그냥 바꾸어 주신 겁니다. 왜? 우리의 거룩과 경건과 이런 거를 백날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을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때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형편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만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며 좋아할 때가 많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나의 소견을 따라 욕심도 내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질수록, 더 높아질수록 근심이 더 많아지고 어려움은 더 자주 생기고 다툼이 가득하여지고 마음의 평안은 더 자주 깨어졌습니다. 진수성찬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크신 사랑,
값없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를 주셔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기쁨으로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새겨보며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의 각 지체로 세움받은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강신현 목사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섬기시는 사역 위에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다투고 제약으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난리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코로나 재유행의 소식으로 더욱 불안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것을 멈추고 저희들이 속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마스크 없이도 아무 걱정 없이 교제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교회들과 기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사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 몇 군데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일단 그 시작이 되는 12장 7절부터 9절까지만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12월 설교 제목들을 돌아보면 안식일의 주인, 별세하실 것,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싸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지극히 낮게 섬기러 오셨고, 그래서 온 수치를 다 겪으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신 분, 낮게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오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런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성탄절 행사를 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발표하면 좋겠다. 그렇게 떠넘기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용기 내서 신청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림은 중세의 아마 루벤스 그림인 것 같은데 그 막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밑에 저 꿈틀거리는 고약한 놈들을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근데 용과 싸웠다 했습니다. 용은 오늘 보니까 옛 뱀, 그러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죄짓게 만든 뱀이었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 사탄,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마귀 이런 뜻은 참소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쫓아가서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대요 하고 고발하는, 이간질하는 자. 그다음 사탄 이러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약한. 그런데 이 존재가 1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에 보면 큰 붉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붉은 용, 꼬리를 휘둘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막 빨갛고 꾸불텅꾸불텅 무슨 고질라 괴물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막 싸우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권세자인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인지 그것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말세에 그런 그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존재가 싸움을 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용이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어떤 해산하는 여자를 노리다가 해산하는 여자를 노려가지고 아기와 여자를 해치려고 했는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허탕을 쳤죠. 그 용이 아기를 노린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예언한 대로 자기 머리를 밟아 깨뜨릴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헤롯,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태어난 시점을 전후해서 그래서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학살을 했죠. 아기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용의 수고는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다운받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빨간 용이 이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용이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인 미가엘과 부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적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 밥을 한번 하잖아요. 밥을 하면 밥솥에 밥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탁 끓여가지고 우리 이제 먹을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밥풀이 좀 크게 남으면 아까우면 이렇게 뜯어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설거지통에 물을 착 부어가 불려가지고 닦아내잖아요. 그 중에 밥풀한테 맞으신 적 있습니까? 나를 왜 버리냐 이러고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관계가 그것보다 더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집단에는 대적한다고 폼 잡고 온갖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하인 미가엘과 그 사자들에게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12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야말로 이제 그냥 쭈그러들어 있으면 되는데 쫓겨나서 하나님과 천사들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다른 데다 성질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보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로에서 뺨 맞으면 아이고 아야 하고 주저앉아 있지요. 한강까지 가서 눈 흘기지 않습니다. 한강까지 가서 눈 흘기는 게 선한 이유고 거룩한 이유겠습니까? 아니요. 만만한 상대 찾는 겁니다. 근데 종로 근처에서 만만한 상대를 찾으면 뺨 때린 놈이 또 쫓아와서 니 뭔데? 이럴까 봐 한강까지 멀리 가서 하는 겁니다. 비열하지요. 그겁니다. 분노의 대상을 교묘하게 속여서 딴 데라도 풀어라 하고 악독을 품게 만드는 마귀에게 미혹된 겁니다. 용이 딱 그런 짓을 하지요.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미가엘과 싸우고 미가엘한테 지니까 여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에 대한 공격도 실패하니까 이제 아이에게 공격을 하는데 아이는 도망가보니까 그 다음에 남은 자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남은 자손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그 화풀이가 바로 대상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사람도 말씀이 그 마음속에 콕 찌르면 그 말씀이 찌를 때에 이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대상을 바꿉니다. 왜 내만 갖고 그래? 딴 사람은 얼마나 거룩한데? 자꾸 화풀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원망하고 그 대상이 잘못 없음을 지적하면 아니 너 거기다가 왜 화풀이를 하니? 지적하면 또 다른 대상을 원망합니다. 대상을 바꿔가며 원망하는 것 이건 마귀짓입니다. 마음속으로 경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이 쫓겨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용이 땅에 내쫓겨서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결국은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이 장면은 제가 요 며칠 계속 써먹는 장면입니다. 로마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 이렇게 저기 기둥 뽕뽕뽕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기둥 뽕뽕 세우는 데는 교회 지도자들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든지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잡아다가 저렇게 사자가 찢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구경하면서 환호했습니다. 물론 내쫓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권세를 휘두르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저렇게 괴롭히고 아주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교회를 괴롭히기는 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용이 성공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렇게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이니까 사람이 공포에 떨었죠. 야, 잡히면 죽는다더라.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참혹하게 죽는다더라. 엊그제도 뭐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용이 성질내는 것이 성공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온 유럽이
교회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일으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배부른 소리 하면서 낮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고 자기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는다면 용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입니다. 용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더욱 고조됩니다. 용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 다음에 자기 부하 둘을 꺼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도 나중에 올라오는데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저 바다에서 막 고질라 같은 괴물이 하나 올라오고 뭐 땅에서 땅 파고 두둑두둑 올라오고 이런 일이 있기보다는 어떤 상징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심각하고 대단한 존재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정치 이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닥치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짐승이라는 게 바로 저 존재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런 존재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도 똑같이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흉내낸 짝퉁 삼위일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천성 자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서 삼위일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이 머리가 여러 개인데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짠 나와버리니까 온 세상이 놀라워하며 짐승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상징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도 짝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짝퉁은 죽는 거는 참아 못하겠으니까 상하여 거의 죽을 뻔하다가 나은 거지요. 짝퉁입니다. 모질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와 신기하다 하고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이스피싱, 사기인 거 다 알죠? 최근에 또 저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빨리 2천만 원만 좀 보내라 했는데 막 적금 깨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싱이었대요. 야, 이 참 사기인데 왜 넘어갑니까?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아는 경찰이 이제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피싱 기법 이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계속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자가 딱 온답니다. 엄마 지금 폰이 고장나서 이 번호로 빨리 문자로 답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가 봐요. 그런 문자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은
택배가 보관 중입니다. 근데 반환대원이 빨리 여기에 접속하세요. 혹은 또 그런 거 있어요. 해외 통화 결제되었습니다. 막 몇십만 원 결제됐다고. 그래서 빨리 여기를 누르세요. 이런 거를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피싱범인데 돈을 좀 갈취해야 되겠으니까 돈을 여기로 좀 보내세요 하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피싱범에 넘어간단 말이죠. 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참, 저도 그런 걸 몇 개 받았습니다. 막 없는 카드로 결제가 됐대요. 또 막 검사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럽니다. 자기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지금 제 통장에 연루된 게 있대요. 사기입니다. 하여튼 돈 보내라 그러는 거 아니면 어디를 꼭 클릭해라라는 거 일단은 의심하고 보십시오.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도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라고 살아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고 애써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한 거다. 막 그런 거짓말도 지어내면서 부인하려 했는데 그런데 이 짝퉁 모질이한테는 상하여 죽게 되다가 딱 나왔는데 그게 신기하다고 우악 하고 섬깁니다.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그래했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서는 자, 지금 용이 있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저 뒤쪽에 있는 거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왔는데 막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미혹을 하다가 이제는 강압을 합니다. 강압.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만 갖고도 사람들이 막 아이고 막 무섭다 막 왜냐면 옛날에 공포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막 오맨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무서운 거 많이 해놓으니까 짐승의 표이라면 일단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것도 짝퉁 모질입니다. 왜?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했는데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를 읽어보면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령님이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쳐서 해가 닿지 않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인을 치는 것 그거를 모방한 짝퉁이 바로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럽니다. 자, 처음에는 용이 하늘에서 내쫓길 때는 비리비리하고 지금 그야말로 처참한 신세였는데 짐승이 하나 나타나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이러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도덕책에 배운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하는 게 딱 그렇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약하면 사람들을 회유하고 포섭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사탄도 자기의 세력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에게 좋은 걸 줍니다.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래서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고 어쨌든 방법이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만 멀어지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상 쾌락도 주고 또 막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잘 되는 사업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회유하고 포섭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세력이 동등해지거나 세력이 더 커지면 이제 상대 세력을 강압하고 싸워서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용의 전략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짝퉁이고 회유하고 포섭할 때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 거짓말이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욕심을 살살 간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독을 살살 간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거 넘어갈까 욕심 나는 욕심 같은 거 없다.
아이고, 우리나라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공산당이 먼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마을의 땅 주인들, 지주들 막 이렇게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땅 빌려줘서 농사라도 짓게 만들었던, 그때는 소출이 적었기 때문에 다 함께 배고프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50년대니까 뭐 딱히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 지주들이 뭐 착취를 해가지고 큰 부를 일구고 뭐 자기만 배부르게 살고 딴 사람들 다 배고프게. 아니요. 그때 당시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악질 지주가 우리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우리를 착취하고 묻자고 짓자고 해가지고 악독을 부추겨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 다 뺏어가지고 가져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자, 욕심을 간질간질한 거죠. 악독을 간질간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탐욕을 조심하자, 악독을 조심하자 한 게 그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질 수는 있으나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신나게 달리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땅을 나눠가지고 다 배부른 사회가 됐습니까? 아니요. 공산당에서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보시면 압니다. 김정은이 하나만 이렇게 막 한 3인분쯤, 그 궁디 하나에 제 궁디 2알 다 들어가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볼이 홀쭉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전략입니다. 용과 두 짐승, 이 짝퉁 삼위일체가 장악한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하늘에서는 분명히 이기셨다고 했는데 땅에 남은 교회는 너무도 가혹한 시간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그런 광기를 부릴 수 있는지 그렇게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교회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들이 길어집니다. 이게 우리 세대에 있을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있을지 모릅니다. 잡아 죽이는 핍박일지 아니면 너무나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으로 신앙을 잊게 만드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싸움은 항상 끝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거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성당 천장에 3년 동안 그렸다는 그림입니다. 뭔 그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기에도 보면 가운데 빛나는 존재가 있고 밑으로 갈수록 좀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전쟁 장면도 뭐 기록해가 뭐 어디서 전투가 벌어지고 뭐 누가 뭘 쓰고 이런 거 전혀 기록되지 않고 바로 19장 20절에 종료되는 것만 기록됩니다. 싸우려고 모였더라 하고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거짓 선지자는 아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림 저 끝에 있었던 여기 저 위에 막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요놈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짐승이 다 사로잡혔는데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이 말탄 자는 저 앞쪽에 나오는 그 흰 말탄 자가 아니라 뒤쪽에 나오는 이 충의와 성실이라는
바로 예수님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탄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다 죽었다라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두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때에 이제 용 남았죠. 짐승 2마리는 끝났고 용이 남았습니다. 용이 땅의 사방에서 백성을 모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의 부하들이 이제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였다. 그야말로 성도들의 진을 포위했을 때의 그 성도들의 절박감은 어땠겠습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이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밑에 두 삼각변은 골짜기입니다. 거기를 넘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혜의 요새입니다. 한 면만 잘 막으면 되는데 그 한 면조차도 그야말로 이제 포위당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 골짜기에 뭔가 이렇게 흙으로 토둔을 쌓고 메꿔가지고 그대로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몇만 명을 다 학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진을 용이 사방의 군대들과 함께 포위했는데 이 싸움도 허무하리만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20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 큰 어떤 이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던 용이 잡히고 결국은 용도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늘에서처럼 땅에 내려와서도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용과 함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하고 끝이 납니다. 마지막 싸움인데 결말이 엄청 싱겁죠.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최후의 싸움 이런 거 보면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최근에 무슨 반지의 제왕 그 TV에서 해주는데 뭐 호빗 7 뭐 무슨 전투 뭐 이래가지고 막 역대급의 전투 씬이 벌어지는데 와 그런 거 관계없고 마지막 싸움이지만 너무나도 싱겁게 하나님의 권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그냥 제대로 된 전투 씬 하나 없이 끝나버립니다. 마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애들 투닥거리다 선생님 딱 오는 순간 싸움 끝 이것과 비슷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짐승과 용에 대한 싸움이 끝나면 산자와 죽은 자들이 큰 흰 보좌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죽은 곳에서 풀려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믿음이 없어서 이미 타락한 존재로서 그래서 다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재판을 받는데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에 바로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 사람 어디로 갈까요? 자 집에 잠깐 가 있으세요. 나중에 재판할 때 부를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지요.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이 안 계시죠. 여기 현행범으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가면 재판하기 전까지 어디에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재판하고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벌을 받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마지막 그날까지 이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최후의 심판날에 다시 다 불러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걸 다시 봅니다. 거기서 역전될 상황이 없지요. 그렇게 됐으면 진작에 그런 죄 지은 자리 아니면 또 죽고 나서 그렇게 벌을 받지 않겠지요. 그런데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저 보좌 심판 자리에 앉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저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계시록 21장에는 이 심판이 모두 끝나고 하늘과 땅도 모두 새롭게 된 후에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결실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소망하는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싸움, 그 마지막 싸움을 압도적으로 끝내시는 분, 말탄 자이자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혹이 있을지 어떤 전쟁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말세지 말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은 탐욕과 악독에 젖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최후의 전쟁이 있기 전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르익는 그날까지 미혹되지 않고 악독과 탐욕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소망하는 것이 열매 맺을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